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번만, 한 3번, 4번만 하면 로마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류한 느낌도 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성탄절이었고, 지지난주 로마서 15장 뒷부분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들,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그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 26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이 말씀을 학자들과 성도들 중에는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가 편지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편지 끝부분에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편지 있을 때는 주로 이렇게 쓰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16장의 내용 전개를 잘 살펴보면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또다시 바울에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서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 편지가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16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자들의 동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 권면이 있고 난 다음에 무난하라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편지가 끝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끝나는 갑다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6장이 시작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시작했던 그 무난하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뒤로 밀려서 한꺼번에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군데 몰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이렇게 편지가 맺어져야 정말 매끄럽게 깔끔하게 딱 편지가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의 구조가, 내용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이 말씀이 생뚱맞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또 중간에 다른 내용 들어왔다가 또 뒤에 이 비슷한 내용을 이어갈까? 뭔가 이렇게 했던 게 뭔가 이렇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 말씀 안에 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본문에 나오는 26명의 사람들부터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그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들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교회에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로마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 말미에서는 로마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26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추천서를 써서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데, 여러분, 이 베베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바울과 밀접하게 같이 동역했고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여자 집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가 집사라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면 베베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집사였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감당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베베를 추천하고 베베와 함께 바울이 이 정도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3절 말씀해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하는데 그 6번 모두 다 바울과 동역하며 펼쳤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과 정말 가까이 지내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가 나오죠.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얻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얻었던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네도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또 에베네도도 바울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뒤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들 다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바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는데 26명의 이름 모두 다 바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냥 평범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동역했고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이야.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고 문안해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때 이들과 모두 다 동역하는 사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같이 동역하다가 이들과 떨어져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역들을 막 감당하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들의 소식들을 늘 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곳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바울에게도 들려왔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에게도 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더 빠르게 퍼져갈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의논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로마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계속 주고받는 중에 누구가 지금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구나, 누구도 로마 교회에 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바울 혼자만 헌신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바울 혼자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이들이 동력했고, 이들의 피땀과 눈물이 쌓여져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26명의 인종, 계층, 성별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26명의 이름은 유대인, 이방인 뿐만이 아니라 계층, 성별, 학벌, 집안 등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죠. 9절에 우르바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가보면 허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이때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서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3절에 브리스길라 있었죠?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로마 황족입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황제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여인이에요. 황족 출신이에요. 아리스토블로 10절에 가보면 나오죠.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 대왕 나오죠? 그 손자가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황제의 친한 친구가 아리스토블로였다고요. 11절에 가보면 나기수가 등장합니다.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거부가 나기수였다고요. 여러분, 26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등장하는 베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드렸죠. 최초의 여자 집사, 엄청나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베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7절에 가보면 유니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니아 나오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부부죠. 예. 그런데 7절 말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문안하라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들만큼이나 이들이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니아가 이렇게 탁월한 여성이었어요. 사도들도 존중할 만큼 탁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인들도 지금 26명에 포함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이 당시 여인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였습니까?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9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26명의 이름을 세세하게 연구했습니다. 26명의 이름을 연구했더니 노예 출신이 42%, 26명 중에 노예 출신이 42%예요. 여인이 35%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노예와 여인들이 이들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헌신된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정리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이 지금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쭉 살펴보면 로마 교회 전체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최상류 계층도 있었고 최하류 계층도 있었습니다. 자유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요. 짝믿음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나와 비슷하지 않은 더 많은 성도가 로마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26명의 이름들 면면히 살펴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고요? 복음은 절대로 혼자서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특정한 그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그 사람의 피와 땀만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고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똑같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잘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야.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이 얘기를 쭉 펼쳤죠? 그리고 16장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너희에게 전달된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 피를 흘렸어. 눈물을 쏟았어. 그 사람의 삶을 복음 속에 갈아 넣었어. 니네들은 그걸 알아야 돼. 이 복음을 단순하게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마. 여러분, 지금 바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력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성향, 성품, 방식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함께 모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잘 세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불러서 여기 한 곳에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필요하다. 다 쓰임새가 있다. 내가 다 생각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 함께 동역해서 네 교회를 세워. 근데 힘들고 어렵니? 그러면 나한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문제가 생겼니? 내가 해결해 줄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계속 따라와. 함께 동역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확장시켜 보면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안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먼저 그들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그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몸부림과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와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아이들 설교할 때 이 부분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그 방법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구들을 집중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왜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왜 내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는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너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잘 안 맞아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야 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이 말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절, 7절, 9절, 10절 4번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8절, 11절, 12절, 13절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매, 형제, 어머니, 가족을 칭하는 단어들도 1절과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혹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문구도 5절과 8절, 9절, 12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문구들은 지금 모두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주 은혜 안에서 한 가족 된 거야. 지금 한 가족인데 뭘 찢고 볶고 싸우고 싫다고 난리를 치고 있니? 여러분, 가족이 쉽게 나누어집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의 연을 쉽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 안에서도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는데,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끊어지겠어요? 절대 안 끊어지죠. 너희들은 한 가족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잘 안 맞아도 함께 동력해 가. 노력해. 힘들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력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억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력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는 것이 첫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무난하라 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절수는 16절입니다. 그런데 무난하라 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해요? 17번 등장해요. 한 절에 한 번꼴로 등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딱 틀에 맞게끔 한 절에 한 번씩 딱딱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6절인데 17번이 등장해? 엄청나게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계속해서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인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 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26명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 모르지.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성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26사람들 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땅덩이가 넓잖아. 예? 예,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성도들만 알겠죠? 예, 이것도 진짜 그럴까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몰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26명한테 다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26명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다 모르죠. 그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왜 문안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거기에서 이 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문안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 은혜 안에서 한 가족 됐으니까 네가 먼저 인사해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로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구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 다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 서로 잘 몰라서 서먹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내가 관심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이 일의 첫 시작이 출발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렇게 묻는다면 처음 오신 그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먼저 성도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 다니신다고요? 아이고 참 귀하게 그렇게 잘 하고 계시네. 뭐 이런 이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얘기들을 먼저 건네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원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은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거룩한 상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하고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면서 짜릿짜릿해집니다.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게 이런 거지. 여러분, 함께 동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거창한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이 거창한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묻는 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동력자들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력자들로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에서는 그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것이 담겨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해져야 한다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담겨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여기서 복음이 멈춰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과 피땀을 담아서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누군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섰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은혜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과 왜 같이 동역해야 된다는 거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동력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 일들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인사 건네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동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바울이 그냥 괜히 무난하라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